예, 오늘은 시편 118편 24절과 25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상도 아니고 또 좋은 방향에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도대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절대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낙심이 되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올 때 그때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조정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환경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원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원리는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복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당대나 후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이 되신다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제들이 잘 사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6.25 또 뭐 일제시대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순교하셨고 핍박받으셨고 고문받으셨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좋은 선지를 둔 믿음의 후예인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저는 이게 그 옛날 믿음의 선지들이 잘 살아온 그 효력이 많이 식어지고 계속 이어졌던 지금 연세 한 뭐 7, 80 되신 분들, 그 이후 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전에 우리 초기 믿음의 선지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이런 모든 결과물들이 오늘의 시국을 낳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고 한숨을 쉬기 전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고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바르게 잘 살면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냥 쓰시는 법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잖아요. 쓰시기 전에 진짜 연단을 강하게 시키세요. 오직한 불같은 연단을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을 꼽자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모세는 그죠?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하시고 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850대 1의 그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 그 왕비의 위협에 도망가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가지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는다라고 생각되시면 첫 번째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을 못 지세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 늘 서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채가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나는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산다고 사는데 내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으면 빨리 교정하셔서 항상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맞을 때입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그 레일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자기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진짜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점검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셔야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약이 돼요. 말씀은 약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여러분을 바로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하는데도 계속 막히고 뒤틀리고 꼬이고 한다. 그럼 이건 뭔가 있다. 사단의 방해다. 왜 사단이 방해할까? 사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죄 문제고 두 번째는 연단과 시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냥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불같이 단련시키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훈련을 시키세요. 두 가지 훈련.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뭐 막연하잖아요. 붙들 게 없잖아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집어넣으세요. 꼭 말씀을 붙드세요. 환경이 막 정신없이 할 때도 그래도 말씀을 붙드세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훈련을 시키시고 두 번째는 그 연단 가운데서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이 완악해서 기도하려면 잘 안 하죠. 식기도도 겨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걸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부담감을 가져요. 근데 죄송하지만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식기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무슬림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메카 거기를 향해서 뚜 하고 기도 나팔이 울리면 뭐 하든지 기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하다 말고 또 하니까 내려서 양타절 깔고 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뺏겼어요, 우리가 무슬림한테. 되찾아야 돼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한 시간에 밥을 먹듯이 정한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질병, 가난, 환경의 고통함을 통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환경이 되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 기도 못 하는 분. 저는 그게 물론 본인의 책임이지만 목사가 훈련 안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안 되면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불같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 그거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장수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장수.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반드시 능력이 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안 옵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불같은 연단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쓰십니다.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예성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과케 하시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불같은 시험 같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겠느냐? 이래도 나를 찾지 않냐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쪼이실 때, 숨이 턱턱 막힐 때, 죽어간다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론은 고난은 축복이다.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대학 갈 준비를 3년 동안 하잖아요. 1년, 2년, 고등학교 1년, 2년 때는 그냥 지내다가 고3이 되면 다 바짝 긴장을 해요. 고3 담임을 맡던 선생님들, 고3 학생들도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다 긴장을 해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앞날이 결정되잖아요. 대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 저 때만 해도 그게 진짜 많이 심각했어요. 인류대학교, 이류대학교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여튼 대학교, 인류대학교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학원, 과외, 보충 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학생들이 그냥 들들 못 가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고3 때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오죽하면 고3병이란 말을 들겠어요. 고3병 들어보셨죠? 고3이 된 아이를 갖고 있는 집안 전체는 긴장을 해요.
조심해, 우리 공부하고 있어. 조심해, 말도 못하게 하고 뭐 꼼짝 못하게 해요. 그 당사자 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고3 애들이요, 수면제, 이제 뭐 잠을 안 자는 약을 먹는데요. 잠을 오래 자면 공부 못 한다고 잠을 안 자는 약도 먹고, 막 그냥 돈 있는 사람은 막 과외시키고 막 하고, 학교 끝나면 보통 우리 때는 야간 자율학습에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돈 있는 집은 그것도 안 시키고 빼서 학원을 또 보내요. 그래서 막 학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막 다녔다. 애들이 12시, 11시 넘어서 와요, 보통. 바로 자느냐? 아니에요. 또 복습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 어디 가면 3당 4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빡센 고3 시간이, 그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축복일까요? 고통일까요? 합격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합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 신앙을.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편안함, 안위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닌다고 해요. 마귀도 안 쉬고 돌아다녀요. 자기 밥을 찾으려고. 근데 우리가 한가하게 뱃놀이하고 여행 다니고, 그건 너무 너무하잖아요. 물론 쉼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시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기후 문제, 정치, 사회, 경제 문제 지금 급변하고 있고 점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늘어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렇고 하여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세계적 기상이변, 날씨 이런 거 다 보면 사만선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고요. 참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헷갈릴 정도.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는 더 깨어서 분별해서 이 어둠의 시기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옷깃을 여미셔야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숨만 쉬면 안 되고 더 말씀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리매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안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아무 걱정 없고 모든 환경도 편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한테는 조용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왜 야단치세요? 왜 너희가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 풍랑 있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피곤했어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파도가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도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평강의 모습이에요.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경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안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 평안의 은혜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환경이 편안한 게 아니고 환경은 점점점 요동치고 있고 휘몰아치고 있는 파도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고 성군 중에 성군으로 꼽죠. 오직하면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영광을 꿈꾸며 있어요.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백전백승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고 본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같은 연단이죠. 그 공식이에요. 불같은 연단을 다윗은 거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죠. 자기는 왜 쫓김을 당한지도 모르고 도망 다녔어요. 그냥 장인 되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만 알고 칼이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요나단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과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3일상 20장에 고백해요. 한 걸음만 있으면 난 죽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 계속 도망을 다녀요. 자기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숨어 들어가요. 아기스 왕이 그를 발견하고 다윗 아니야 했을 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요.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벽에 훔치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해서 아기스가 저 미치광이를 내쫓으라고 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 그 짓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처지를 안 돌아보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죠?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시간을 내가 거쳐야 됩니까? 그 광야에서 막 돌면서 엔게디굴, 아둘람굴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다윗의 고난 가운데 지은 시예요. 고난 가운데 불렀던 노래예요. 어둠의 시간 가운데. 불같은 연단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그것이 보석같이 남아있어서 오늘 불같은 연단 속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도 시편을 계속 묵상하셨대요.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내셨다. 그런 전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처지와 맞으니까.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막 힘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욥기를 좋아했어요. 동병상련. 욥은 나보다 좀 더하구나.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위로받고.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 노래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딱하기도 하고 또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실 만하구나. 불같은 연단을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불같은 연단,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막 겹칠 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고난은 축복이야. 이 고난은 은혜야.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보면 118편 24절 25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일에 대한 기쁨이죠. 24절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 성일이죠. 안식일, 지금 주일이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날은 우리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초상이 나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상을 안 치르잖아요. 주일날은 기뻐하셔야 돼요.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하신 날, 영광의 날이에요. 고로 이 날은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슬퍼하고 낙심한 얼굴로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부모님 생신 때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부모님한테 인사하면 그거 불효예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주잖아요. 내일 굶어 죽어도 밝은 모습으로 부모님께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효자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주일 이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처제를 모르시겠어요? 너 진짜 힘든데, 너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 시편 118편 다윗의 시라고 여겨지거든요. 2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생명의 위협이에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위협, 또 후반기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겪었던 생명의 위협. 그 생명으로부터 건진받는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생명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누가 날 죽이려 한다. 숨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밤에도 잠을 편하게 못 자고 계속 쫓긴 가운데 살아보세요. 요새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돈에 쫓기더라고. 돈에 쫓기는 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생명의 위협이요.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군인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십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받으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이제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물질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를 옥죄어오는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 원문에 보면 구하옵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렇게 나와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이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구원을 위한 기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지만은 계속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요. 나의 구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내 믿음, 이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이거로부터의 구원,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 모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원,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나 자신의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지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휘둘리는 이 연약함에 대한 구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이 뭡니까? 이걸 보니까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는데 형통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형통이라 하면 뭐냐면 첫째는 승리 그리고 평탄 이 두 가지가 합친 걸 형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난과 이렇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싸운다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죠? 7교회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8번 나오는 단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나,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나, 돈에 집착하는 나, 사람 눈치를 보는 나, 환경에 끌리는 나,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달라는 기도예요. 꼭 그 기도 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김을 위한, 승리를 위한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평탄한 거. 평탄한 거. 평탄이라는 말은 그냥 뻥 뚫린 거죠. 고속도로 같은 거.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 이 형통과 평탄의 비법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입니다. 형통과 평탄의 비결은 말씀 위에 서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뇌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땡땡이 툭 건드리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 본명인 최봉성 목사님, 일제시대 때 하도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곳곳마다 전해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순서가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천당 하니까 말이 놀라 확 뛰니까 순서가 떨어져가지고 최 목사님 잡아와서 경찰서에 가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예수천당 하지 말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만하라고.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 입에서 예수천당 안 나오게 하려면 나 때리지 말라고. 일본 순서가 항복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으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법칙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할 바만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더도 덜도 그냥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제일 제가 두려운 것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자아, 죽지 않은 자아, 내 속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방해물이 돼요. 이것들을 잘 걸러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횡단한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물었어요. 기자가 사막을 건너오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뜨거운 햇빛입니까? 타는 목마름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내 신발 속에 들은 모래가 제일 나를 괴롭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나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것과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을 입고 있기 까닭에 항상 육의 제한을 받아요. 육의 제한을 받아요. 육과 싸우셔야 돼요. 육과 싸우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있으라 부탁하셨죠? 계속 잤어요. 피곤해서 잤겠죠. 근데 그때는 잘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신 걸 알면 그렇게 잘 수가 있겠어요? 계속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깨우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제는 그만이다,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긍휼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마음이 원하면 육신이 자겠느냐고. 진짜 마음이 원하면 자겠느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밤 꼬박 세면 1억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잘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지 않죠. 예배가 진짜 중요하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건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 삶을 꼭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에 닿는 구절이 저는 25절 읽을 때 이 말이에요. 이제란 말이에요. 이제 25절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많이 지친 상태. 하나님 이제는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풀어 주십시오. 막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둠의 터널을 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 풀어 주십시오. 이제 그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다윗이 해요. 저는 이 기도를 하고 다시 응답받았다고 믿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또 우리도 평탄과 형통의 길을 원해요. 근데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놔두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해. 근데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싸우는 곳이고 시험 받는 곳이고 상급을 쌓는 곳이고 훈련 받는 곳이고 교육 받는 곳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런 걸 다 통과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길 원해. 그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길 원해.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시는 거예요. 곧 배가 깔아질고 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실까요? 지금 웬만한 사람 이미 넘어졌을 텐데, 이미 다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길까요? 그가 이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 응답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저에게를 구원해 주시고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평탄함과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에요. 다윗의 받은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다윗의 간구가 다윗의 응답이 나의 간구와 나의 응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